안녕하시죠? 주님 은혜 TV 참 전도자 조 에스더입니다. 지난번에도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배우는 것은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추적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내가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마치 성경은 씨를 농부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씨를 뿌려서 곡식이 무성해지면 추수꾼이 와서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겨울을 맞는 것과 같은 거죠.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륜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율법이 있고 예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인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서까지 다 우리가 읽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나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물이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이렇게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도 이것은 그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또 등장하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 20절 보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요한이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거를 잊지 않고 내 것이 되면 쉬워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전도하는 바로 전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전도지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부모가 암만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 자식 그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없잖아요. 문둥이도 부모가
문둥이도 부모가 고칠 수 없어요. 자식을 사랑해도. 그래서 부모도 못하는 소경, 부모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소경이 보며 귀머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왜 이 대목을 댔느냐면 이것은 부모가 사랑이 있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소경을 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소경을 위한 각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소경도 등장하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문둥이도 등장하는 것이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다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도 등장하고 남자도 등장하고 강도도 등장하잖아요. 다 예수를 말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양쪽에 모세도 엘리야도 등장했지만 예수님이 있으니까 둘이 사라졌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인 거죠. 모든 인물들이나 모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쓰는 이유는 너희 원수를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긴 자가 누굽니까? 마귀 원수 사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원수를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런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66권이 이렇게 듣고 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다윈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재밌으라고. 엘리야 얘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이런 것을 들은 성도들이 다윗과 엘리야는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없으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 엘리야나 다윗이나 바울 등 이런 인물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등 강조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지.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 모세,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예수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예수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으쌰으쌰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도 예수를 증거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직 전부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를 받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이 그 크신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예수를 받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요 이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명은 바로 예수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 알고 성경을 보십시오. 말이 껴이네. 성경을 보세요. 새롭죠. 여러분 너무 길면 또 그렇잖아요. 오늘은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